지난 4월 둘째 주 동성연애자 래퍼인 릴 나스 엑스의 몬테로 Call Me By Your Name, 당신 이름으로 나를 불러줘요 라는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는데, 뮤직 비디오의 내용은 릴 나스 엑스가 에덴 동산에서 뱀과 성관계를 맺고 재판받아 지옥에 떨어진 후 사단과 누드 댄서가 무릎에 앉아 춤을 추는 랩 댄스를 추다가 사탄을 죽이고 지옥의 왕이 되는 내용으로, 그 노래에는 너의 친구들과 코케인 마약에 취해라, 난 죄를 지으려고 온 거다라 라고 하는 가사가 있을 정도로 마약과 음란 내용으로 가득 찬 악마적인 노래인데, 수많은 청소년들이 다른 노래처럼 내용도 모른 채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과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뮤직 비디오 몬테로를 발표하면서 인기를 끌자 릴 나스 엑스는 신발 밑창 부분에 실제로 사람의 피를 넣어 만든 사탄 신발을 한정판으로 적그리스도 짐승과 그 이름의 수의 상징이고 악마의 상징인 666켤레만 발매를 했는데, 인터넷에 판매 광고가 게시되자마자 1분 만에 모두 매진됐고, 현재는 프리미엄이 붙어서 켤레당 $20,0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릴 나스 엑스의 사탄 신발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 할리우드 지역 선셋 블러바드 인근에는 메뉴부터 매장 인테리어까지 뿔 달린 사단 마귀 이미지가 가득한 루시퍼 피자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고, 지옥에서 온 사단이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매치도 인기 상승 기류를 이루고 있으며, 사탄 마귀가 주인공인 지옥에서 온 루시퍼가 미녀 형사와 함께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사랑에 빠진다고 하는 넷플릭스 인기 영화 루시퍼도 인기 절찬리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는 사탄 666 티셔츠, 마녀 장신구, 악마 장신구 등 사탄 마귀를 소재로 한 아이템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침투한 음악 중에도 사탄 마귀의 노래들이 있으며, 공산주의 붉은 사상에 물든 신학생들과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상은 사탄 마케팅으로 확산으로 미쳐가고 있고, 교회도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탄 문화, 사탄 예술, 마귀 음악, 마귀 사상은 어제 오늘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던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러시아와 민주주의 국가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딥 스테이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계획을 하고 준비해 왔다가 자기들의 때가 오자 전 세계에서 일제히 마각을 드러내고 있듯이 오랜 세월 준비해온
사단 마귀의 전술 전략이 백주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말시대 성도들이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예수 신부 성도는 사단 마귀가 세상에 출현하기 전 대환란 전에 휴고돼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하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휴고됨으로 사단 마귀와 세상을 파멸하는 진노 재앙에서 피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심판자 예수, 왕좌 심판과 보좌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인류가 당할 큰 심판은 두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휴거로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셨던 예수께서 지구촌의 7년 대환란이 끝나면서 지상에 재림하여 하시는 예수의 왕좌 심판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최후 심판인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입니다. 예수의 왕좌 심판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께서 왕의 보좌에 앉아 하나님을 반역한 용과 옛뱀인 사단 마귀를 결박해 1000년 동안 무적행 불지옥에 투옥시키고 7년 대환란에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의 666표를 받고 살았던 사람들을 무적행 지옥에 던져 넣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보좌 심판은 아담 시대부터 1000년 왕국까지 7000년 지구촌 역사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악인들을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심판입니다. 천년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있을 예수의 왕좌 심판에서는 용암처럼 끓고 있는 지구 지하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고 구원받아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지만, 새로운 유성별에서 있을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에서는 한 사람도 예배 없이 저 광활한 우주 공간에 있는 불덩어리 지옥 유성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The Father judges no man, but He has given all judgment to the Son이라고 했고, 27절에서는 예수께서 인자됨을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He gave him authority to execute judgment because he is the Son of Man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성육신하여 사람의 아들이 된 것으로 하나님은 모든 심판 권세를 예수님께 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서 있을 왕좌 심판도 하늘에서 있을 보좌 심판도 심판의 주관자는 모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오늘 본문의 최후 심판에서 크고신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심판은 하나님의 단독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하시는 심판, God will judge by Jesus Christ.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시고 예수께서는 심판을 시행하는 그 심판, The Father will decree, the Son will execute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왕좌 심판과 천상의 보좌 심판은 모두 예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도 휴거로 시작되는 지구의 종말입니다. 금년만큼
전 세계 대도시와 농촌, 심지어 피 한 방울 오지 않는 사막의 나라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대홍수와 쓰나미, 여름 폭설과 이상 한파, 우박과 폭우와 함께 쏟아져 일어나는 물사태와 산사태, 대지진과 화산폭발, 50도가 넘는 불구덩이 폭염과 하늘을 뒤덮는 모래폭풍, 수조 억마리의 메뚜기 재앙과 괴질 전염병들이 창궐한 때는 일찍이 없을 정도로 유럽과 아시아, 북미와 중남미, 아프리카와 호주 5대양 6대주는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워싱턴 일대에는 큰 피해가 없어서 충격적인 느낌이 없지만 1, 2분이면 달걀 프라이가 되는 50도, 60도의 살인적인 불볕 더위를 겪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 서부 지역이나 물폭탄과 토네이도를 맞아서 2~3시간 만에 도시가 물에 잠겨 물바다가 되고 집과 건물이 쓸려나가며 부서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일본, 필리핀, 대만과 유럽의 독일, 스페인 등 여러 나라와 한여름에 야구 공만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이 작살나고 집 지붕이 뚫리며 차가 박살나는 사건을 당하는 중국과 홍콩,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종말인가 라고 하는 공포를 느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간헐적으로 일어나던 국지성 자연재해가 이제는 지구 전 전역에서 전면적으로 무차별 동시다발로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임산부, 해산고통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계속 증가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측 불허의 대재난들은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지구촌 인류 재앙은 예수 지상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 이전에 먼저 예수 공중 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고 성도의 휴거 후 지구촌에는 7년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지구촌 파멸이 있습니다. 그 7년 동안에 지구 인류는 코비드-19 우한 폐렴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서운 전쟁과 세계적인 경제 공황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기근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각종 전염병들이 창궐하며 세계 각처에서 딥스테이트들의 짐승 같은 통치자들이 나타나서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며 현재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32만 개의 돌덩어리 혹성, 그 중에 지름 10km의 혹성이 지구와 충돌을 하면 인류가 전멸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돌덩어리가 현재 지구 주위를 32만 개가 돌고 있는데 그 돌덩어리들이 수시로 지구와 충돌하는 현재 지변으로 섬과 도시들이 사라지고 또 다른 섬과 대륙들이 바다에서 나타나 지구 지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바다와 강과 연못의 물들이 변하여 피가 되며 수천 년 동안 무적행 지옥 불속에서 단련을 받아 사람이 그들의 공격을 막을 수 없는 말처럼 큰 날개 달린 메뚜기가 번개 속도로 날아다니며 지구촌을 공포로 몰아넣고 사람들의 몸이 썩어서 죽는 피부암이 창궐하며 100파운드가 넘는 우박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지며 지금까지 없었던 거대한 지진과 화산들이 도처에서 터지며 공포의 대왕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로마 황제들보다 더 잔인하게 자기 우상 숭배를 강요하여 거역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죽이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모세 시대 애굽의 열재앙은 조족지혈이 된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된 7년 동안 있을 대환란의 20여 가지 재앙으로 지구 생태계는 파멸되고 인류는 80~90%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한 7년 환란은 성도 휴거에서부터 대대적으로 지구촌에 있게 됩니다. 지금의 지구촌 자연재해와 고통은 해산의 고통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휴거 준비를 하지 못해서 필름을 받지 못하고 대환란에 남겨진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던 원치 않던 여러분은 오늘의 휴거 준비 신앙생활과 헌신 충성보다 1000배, 10,000배, 10,000배의 고난과 대가를 지불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구촌 해산 고통을 보면서 이제라도 주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왕좌 심판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노아 홍수 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산채로 하늘로 들림받은 것은 환란 전 휴거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경고하므로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대환란을 피해 휴거할 것을 말했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고 하므로 대환란의 진노를 당하기 전에 성도의 휴거가 있을 것을 말했으며, 사도 요한에게 묵시들을 보여주고 기록해 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사들의 가르침도 환란 전 휴거였고, 초기 기독교 400년의 신학사상과 신앙도 환란 전 휴거였었습니다. 이렇게 환란 전 휴거는 성경과 기독교 종말론 가르침의 중심 사상입니다. 대환란 전에 성도를 데리고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예수님은 거기서 신부 성도들과 공중결혼과 성도의 천국 상급 수여를 마치고 7년 후에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예수의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의 지상 재림은 사도행전 1장 11절대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대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내려오시며 The Lord Jesus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n flaming fire.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대로 그 눈이 불꽃 같은 예수께서 백마를 타고 시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탄 하늘 군대를 데리고 오시며, 누가복음 19장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대로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는 지구촌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왕으로 오시며, 마태복음 19장 28절대로 12사도 제자를 데리고 오시며, 스가랴 14장 5절, 유다서 1장 14절대로 수많은 거룩한 성도들, 휴거 성도와 부활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The Lord comes with the 10,000s of His saints, with all the saints. 마태복음 16장 27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The Son of Man shall come in the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이렇게 지상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먼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대로 그리스도의 최후 공격으로 몰살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 페트라 지하 동굴에 도피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에돔 땅 페트라로 가셔서 그들을 백적간두의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요엘서 3장 2절, 스가랴 14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대로 지구촌 동서양 군대가 집결해서 인류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도 여호사밧 골짜기로 가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사로잡아 산채로 유황불 지옥에 던져놓습니다. 그날 적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다니엘서 8장 14절대로 적그리스도의 7년 통치가 2300주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적그리스도는 그의 통치기간 7년 2520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2300일 만에 죽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수명이 220일 7달 열흘이 단축된 날수로 적그리스도의 후 3년 반의 통치가 실제로는 1040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가랴 14장 4절로 8절,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지상 재림하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맞은편 산 감람산으로 내려오십니다. 그 다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은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운 날로부터 1290일과 1335일까지, 이것은 7년 2520일의 통치 기간 중에서 2300일째에 적그리스도가 죽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1260일 중에서 1040일째에 죽은 후 220 더하기 30, 250일과 220 더하기 75일, 295일이 더해지는 날수,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파멸되고 오염된 지구촌 세상을 새롭게 정비하고 천년 왕국 성전을 건축하신 다음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왕좌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왕좌 심판, 예수께서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실 왕좌 심판은 마태복음 13장 41, 49절대로 교회 안에서 알곡과 죽종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갈라 놓습니다. 나쁜 고기는 레위기 11장 9절에서 나쁜 고기와 좋은 고기를 말했는데, 좋은 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로, 영적인 지느러미는 올바른 방향 감각이 있는 신앙과 비늘처럼 외부의 적들을 막아내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사람은 상어도 지느러미를 자르면 아무리 무서운 상어라도 헤엄을 치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고기는 비늘이 있고 그 다음에 지느러미가 있는 것처럼,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비늘이 있어서 외부의 모든 적을 막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방향 감각을 잘 맞춰가는 삶,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고기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이 교회 안에서 좋은 고기냐 나쁜 고기냐를 갈라놓으시는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계시록 3장 2절로 4절대로 신앙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사람, 옷이 더럽혀진 상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교회 생활은 하는데,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생활은 하는데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상태, 이런 사람은 죽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 안에서 주님이 심판하여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달란트 비유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의 문화 비유대로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자기 재능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했느냐를 심판하십니다. 네 번째는 계시록 14장 6절로 21장 8절대로 우주적인 대환란과 적그리스도 박해에서 666 짐승의 표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포기했느냐를 심판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과 헌금이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것이냐, 이것을 심판할 것이며, 마태복음 6장 7장 1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큰 권능을 행하여 유명한 목사가 된 것이 좁은 길을 걸으며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행한 것이냐, 아니면 무당이 십자가를 흔들면서 귀신을 쫓아내듯 사탄의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사탄의 능력으로 한 것이냐, 진짜 목사냐 가짜 목사냐를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사탄 마귀의 능력으로 큰 권능을 행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4절대로 대환란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지혜로운 사명자로 충성을 했느냐, 그에게 천년왕국을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심판하고,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 말씀대로 대환란의 적그리스도의 박해에서 핍박받은 유대인과 성도들을 돌본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을 심판하시고, 아홉 번째는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22장 28절로 30절대로 천년왕국에서 얼마나 큰 나라와 도시를 맡을 왕과 통치자가 될 수 있는가를 심판하시고, 열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사야 66장 19절로 21절, 요엘서 2장 32절대로 천년왕국에서 지구촌의 복음을 전할 열방 사역자와 복음 전파자들을 선택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왕좌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그냥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년왕국을 그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난 다음, 왕좌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은 현재의 지구촌 생태 질서가 아닙니다. 계시록 6장 14절대로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진 상태이고, Every mountain and island was moved out their places. 계시록 16장 20절대로 많은 섬들이 없어지고 산악도 사라져버린 상태. Every island fled away and the mountains were not found. 이렇게 새로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지난 지구는 5대양 6대주에서 북극과 남극의 만년설 얼음이 녹아 수면이 높아지고, 인류가 전쟁에서 사용한 원자탄, 수소탄의 영향으로 옐로스톤, 후지산, 백두산의 화산들이 폭발하고, 초대형 지진들이 터짐으로 산들이 없어지고 섬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며 천지개벽으로 지구 궤도가 바뀌면서
바닷속에서 대륙들이 솟아나 현재의 5대양 6대주가 6대양 7대주 8대양 9대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천년왕국은 자연계에서 지구 환경과 토질과 동식물의 기질이 변하고 사람 체질도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천년을 살 수 있도록 변한 새로운 지구에서 새로운 천년 문명이 시작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천년왕국은 몇 사람의 주장처럼 상상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상태 개념의 나라이고 시공간 초월의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시공간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대로 현재 지금처럼 사람이 태어나고 죽으며 자식들을 낳고 공부하며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계속되는 나라,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환처럼 죽지 않고 천년을 사는 나라, 그러나 100세까지 예수 믿을 기회를 주었지만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한 사람은 100세 못된 어린아이로 죽는 나라, 거기서 태어나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해야 할 목사와 교회가 있는 나라, 지구촌 인류의 영원한 원수 대적 사탄 마귀 용이 시하 무적의 불 속에서 천년을 갇혀있는 사탄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질병과 죽음과 저주가 없고 핸디캡도 미움도 다툼도 전쟁도 없는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보좌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0장 11절에는 또 내가 크고 신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who sat upon it, whose face the earth and heaven fled away, and there was found no places for them 라고 말했고,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earth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more sea라고 말씀했으며, 베드로후서 3장 10절 12절에서 베드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린다고 했는데, 여기 피한다고 하는 말 fled away, 이 말은 없어졌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없어졌다고 하는 말에 파렐코마이는 도망쳐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로 시작돼 예수 천년왕국까지 7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했던 인류의 보금자리 지구촌은 밤하늘의 별똥별이 한 줄기 흰빛 광선을 그으면서 우주 공간에서 사라져 없어지듯, 지구 유성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유성은 한 줌 흙, 한 방울 물, 한 그루 나무도 남기지 않은 채 모두 불덩어리로 다 없어져 버리고 우주 공간에서 한 점 별똥별로 사라지고, 그와 동시에 천년 왕국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새하늘 새 땅의 신천신지 천국으로 들어가고, 아담 시대 죄인부터 천년왕국 끝까지의 죄인들, 7천년 인류 역사에서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을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왕좌 심판은 지상 예루살렘에서 있을 심판이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심판은 하늘에서 있을 심판입니다. 그때
현재의 지구 지하 무적행에서 수천 수백 수십 년 동안 지옥불의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은 지구가 불에 다 없어지는 동시에 부활의 몸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지하에서 불타고 있는 지옥은 임시 지옥인데, 그때 보좌 심판대 앞에 설 수백억의 사람들은 자기들 무덤에서 연못과 강과 바다에서 납골당해서 시체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나무에서 시체가 없어진 사람들은 사망과 음부에서 살아나와 부활의 몸으로 심판을 받는데, 그날의 심판 기준은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대로 Law of Conscience, 양심의 법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얼마 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지구촌 그의 6,000년 역사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이 다 지옥을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믿을 기회도 주지 않고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지옥에 보낸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양심 심판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좌 심판대에 있을 첫 번째 심판의 기준입니다. 사람의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Law of Moses, 모세 율법에 따른 심판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모세 율법을 듣고 배웠지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들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스플, 복음입니다. 이방인들 중에서 복음은 들었지만 예수 믿음을 거역한 사람들, 많은 지성인들과 심지어 타 종교 사람들이 성경이 좋아서 가까이하고 연구했으면서도 예수 믿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성경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에 지성인들이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학교 교수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중들 가운데는 목사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많아요. 달달 외웁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아듣다 할지라도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누가복음 16장 25절을 보면 Law of Memory, 기억의 법에 의해서 심판의 그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일생의 모든 기억이 살아나고 그 기억을 추궁당하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사람의 기억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어느 날 한순간에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저 기억의 망각의 세계에서 전혀 기억할 수 없었던 것이 갑자기 기억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갈 사람들이 모든 기억이 다 살아나서 그 기억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 히브리서 3장 8절로 10절, 에베소 4장 19절대로 Law of Character, 자신을 방탕에 내버려 두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자기 품성과 성격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는 Record of Personal Acts, 심판의 책에 기록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누가복음 12장 3절에서는 아무 유익도 없는 무익한 말들을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두 부부가 속삭인, 두 친구가 비밀이라고 속삭인 그 모든 말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러잖아요. 이 말은 너하고 나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에는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 5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 22장 18절과 19절 말씀대로 The Book of Life, 생명책의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왕좌 심판, 예수님의 왕좌 심판에는 지상에서 있을 심판이지만 하늘나라에서 있을 보좌 심판에는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잣대는 무엇이냐?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마지막 심판의 판가름입니다. 사람의 몸과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느냐 지옥으로 보내느냐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 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권사, 집사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심판의 마지막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죄송하지만 그날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구원론에서 가장 잘못된 교리 중에 하나는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그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구원자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교리입니다. 목사와 학자들 중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은 교인들 중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은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씌워버리겠다. Whoever has sinned against me, I will blot him out of my books 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4절 33장 13절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아진에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그가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않으리니 그가 범한 허물과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고 말했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이라고 말했으죠.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으리라. I will not blot him out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산 행열차를 탔던 사람이라도 대전에서 내리면 부산에 가지 못하고 미국 시민이었어도 범죄하여 시민권을 박탈당하면 불법 체류자가 되듯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던 천국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어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은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구원 백성이지만 오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지옥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과 예수의 보좌 심판에서 지옥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보좌와 심판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주기도문 교회 성도와 유튜브 성도들과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나요신학대학 대학원의 사명자들 중에서 예수님 공중 재림 때에 하늘로 들림을 받아 수고하는 성도들이 나오고 지상에 재림하는 예수의 왕좌 심판에서 예수님이 천년왕국 나라를 맡기는 새로운 지구촌의 왕들과 통치자들이 나오며 천년왕국의 목사와 선교사들도 나와서 천년의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새하늘 새땅 천국까지 들어가는 성도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